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며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읽은 11절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란 3절에서 10절에 말하였던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는 멀어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 받은 사명과 명령을 지킴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이자 명령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정확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며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악된 것들은 피해야 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에 죄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쉽게 동요되고 쉽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사단마귀의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죄에 잠식되어 하나님과는 멀어진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득실득실한 죄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사단마귀의 악한 영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떤 신을 선택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수축한 제단에 불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선을 명확하게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으며 한시의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고 싸워서 얻어내야 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라는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지금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힘들다고 힘없이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사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벌벌벌 떨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사단의 최종 권세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빠뜨리며 그들은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최종 권세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과 또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승리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뛰어난 계략을 세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며 복음이 변질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